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믿음이 경주라는 이 말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서 9장 읽었는데 믿음의 경주, 바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가 믿음은 경주다 그러면 익숙하게 알겠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4대 경기라고 하는데요, 4가지 경기는 올림픽, 그다음 피티안, 네메안, 그리고 이스트미안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안 경기, 이 경기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이 고린도 도시를 완전히 축제로 만들게 됩니다. 내가 지도 준 게 있는데, 그러면 이 경기가 열릴 때 이 상을 받는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리스 지도입니다. 그리스 지도를 확대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이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 경주에서 1등한 선수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승리자의 관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영광이고 그리고 명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스트미안 경기를 예를 들면서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 사람들처럼 믿음도 그렇게 경주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시대는 이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치 산보하듯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믿음은 적당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산보하듯이, 산책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첫 번째 믿음의 경주는 상을 받도록 경주해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이 사람은 오직 상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지금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월드컵도 이런 세계적인 축제인데, 이 이스트미안 경기도 2년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 2년에 한 번 열리는 그 경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1등을 하게 되면 상을 얻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너무 이제 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는 참 구원받을 자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가 적어서 은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가치를 우리가 따질 수 없고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직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그 은혜 받은 자의 순종과 믿음의 삶은 약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구교, 신교, 사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지 단순히 이 로마 가톨릭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그래서 그들의 행위신앙이 아닌 은혜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성경을 그 당시 로마 가톨릭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 손에 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자를 주장한 세 가지 슬로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의 순종과 또 행위에 대해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믿음이 되어버렸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또 행위는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가들은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만 나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는 정경입니다. 로마서로는 완성될 수 없는 믿음의 완성을 야고보서가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위험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뭐 주의 일도 하고 순종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예배 나왔습니다. 수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 예배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힘든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예배를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수요예배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날이 있지만, 그러나 수요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을 받도록 경주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상 받읍시다. 상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상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상을 받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상은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많은 상급들이 있습니다. 그 상급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하며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자, 그 현장에서 뛰는 자입니다.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음식, 참 운동선수들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히 체중 관리해야 되는 운동선수들, 그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절제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선수촌에서 몰래 나가가지고 그 탈선했다가 그게 큰 문제가 됐어요. 선수들은 그 정해진 규칙, 그리고 그 훈련할 때는 그 훈련하는 그 장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모든 그 시간표 프로그램대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경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절제하면서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사회생활 너무 바빠요. 직장생활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모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들, 스마트폰, 유튜브, SNS 활동, 취미생활, 얼마나 우리 시간들을 많이 뺏어가는지 몰라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그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경주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을 보면 바로 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시간을 잘 절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또 취미생활, 또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을 뺏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잘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예배 시간 앞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활동을 안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웬만하면 사람 만나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혹시 내가 감정 상할 일,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감정을 추스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분 나쁜 일, 계속 요즘에 예를 기분 나쁜 일이 있다, 마음 상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예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 같은 경우는 그 예배 시간 전에 좀 시간 통제, 환경을 통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오늘 수요일 7시 반 예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걸 절제했을 거예요. 오늘도 바쁜 일도, 그 다음에 사람 만날 일, 직장, 오늘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는 단순히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 전체가 기도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기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볼 시간이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많은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절제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절대로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욕망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될 게 욕망의 절제입니다. 사람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많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들이 있는데, 이런 욕망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는 이거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우리 정신줄을 잡고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이 세상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야 되고 경제활동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단순히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이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돼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만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은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매일매일 교회에 와도 그 시간이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 또는 그냥 헛되게 보내는 시간보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살면 되는 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그 다음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한 말인지, 루터가 했던, 웨슬리가 했던 말로 기억합니다. 전에는 내가 2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바쁘면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을 줄이고 믿음으로 사는 시간을 줄이는데,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할 내용이, 제목이 더 많아지는 거고, 세상 일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바쁘면 기도 시간부터 줄이고 예배 시간부터 줄이고 주를 위해 사는 시간부터 줄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영혼이 잘된 만큼 잘되게 하시는데 이 거꾸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 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복이 3대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3대까지 믿음이 이어져야 명문 가문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게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가문이 안 된 거거든요. 내 자녀까지도 아니에요. 내 자녀의 자녀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아들과 손자예요. 그래서 이 3대 신앙이 완성돼야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순종이 심어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흐트러지면 그 자녀들, 가장 부모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될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이 흐트러지니까 자녀들은 그때 믿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지만 부모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 주일 범하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망도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제해야 될 게 말의 절제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인, 바로 말의 실패 때문입니다. 분노의 말, 비판의 말, 비난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이런 이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참 그런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말하는 그 순간 다른 말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말해도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은 절제해야 된다. 또 아멘까지 절제하시면 안 돼요. 말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 특별히 남의 말, 참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남의 말이에요.
특별히 뭐가 좀 감정이 안 좋아졌을 때 자꾸 나도 모르게 남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는 것은 말을 절제하라는 거죠.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 멸망이 온다. 입을 많이 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원망 불평의 청정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어느 교회,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로비에 교회는 언어의 청정 구역입니다, 이렇게 배너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 와서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한마디 잘못한 게 많은 오해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말이 전해지면서 이게 말이 다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마음이 상한 일이라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는 안 믿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면 그분은 정말 미안해할 것이고, 안 했다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전해주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된다. 내가 정말 남의 말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이 절제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의 절제는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이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분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죠.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도장노님 안 낼 것 같아요. 우리 도장노님. 저는 도장노님 보면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도장노님 얘기 나왔는데, 도장노님 같은 만 있으면 목회할 만하다. 화내는 걸 못 봤어요. 이게 보니까 타고난 성품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안 해야 될 것, 또 주의 종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어려서부터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정 표현을 안 하면 AI 같아. 전 장로님 보면서 이제 그 영화 또 여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구독하는 그 유튜버 중에 수길 따라라고 있어요. 아세요 혹시? 그분들 공무원 하셨어요. 공무원 은퇴하고 지금 전 세계를 이제 여행하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가 몇 명 안 될 때부터 구독해서 대리 만족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만 대. 오늘 가셔서 수길 따라 한번 들어가보세요. 장로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악도 잘해요. 음악도 잘하고 성악도 잘하고 가족들도 다 음악하고. 그래서 장로님 이미지랑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제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양육 교제에도 어떤 가족끼리 이제 그날 휴일을 맞이해서 어디 즐겁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가 이 시비가 붙었는데, 이 운전하는 운전자 아빠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상대방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날 그 가족여행은 망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창문 내리지 말고 그냥 한번 참으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내려서 싸워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분은 경찰 공무원 되셔야 돼요.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되고, 그걸 오랫동안 품게 되면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날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럼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래야 그걸 또 잘 절제하고, 부부끼리도 화해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잘 화해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고 그날을 넘겼어요. 그러면 마귀는 계속 그 관계를 틈타고, 그리고 그 분노를 계속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지냐, 이 감정의 절제를 못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내가 분을 낼 수 있는 그 일이 있을 땐 분이 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감정으로 너무 넘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감정도 우리 잘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은 빨리 듣고, 경청,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성내기도 절제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성내면, 분을 내면 1장 20절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분노를 표현하면, 성을 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했어요, 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 부모의 어떤 교훈과 책망이 부모의 감정까지 들어가서 성을 내면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다 그런, 아닌 분도 있겠죠. 여기는 저도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내가, 물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교훈해야 되지만 그런 지나치게 야단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정말 부모로서는 잘못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는 말을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거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에 저 유튜브 성도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목회자가 막 욕을 하고, 그게 막 녹음돼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냥 어떻게 그런 거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말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노가 표현되면서 이 언어가 거칠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 상대방의 그 인격을 죽이는 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순간의 분노는 말을 거칠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야고보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은 다 혼란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다툼은 좋은 열매가 없다. 빌립보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하면서 원망하는 것, 일하면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좋은 팀은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선수의 개인기만 가지고는 팀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 되고 얼마나 교회가 화평하냐, 이게 그 교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감정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표현하면 교회는 혼돈이 생기고 악한 일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깨지게 되고 성도들이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게 되는, 하나님 은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경주도 결국은 탈선해버리고,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나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절제하며 믿음의 경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죄의 절제입니다. 이 죄의 절제는 우리가 자꾸 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이거 염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짐들이에요.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기 쉬운 죄, 죄는 나를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 죄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웬만하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밤 문화 자체가 죄의 문화거든요. 아멘. 한 명도 안 해. 웬만하면 밤에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밤에는 교회만 오는 거예요. 다른 데 다닐 청년들아,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예? 밤에 자꾸 돌아다니다가 죄 짓는 거예요. 밤에 갈 때 어디 있어요? 밤에 갈 때 어디? 밤에, 여러분, 요즘에는 밤 9시만 돼도 거의 다 닫습니다. 제가 목포 갔다가 이제 기도회 끝나니까 9시예요. 그래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대구까지 오는 목사님 또 만나서 이제 운전해주고 이제 같이 오는데, 다 닫고 노래방 이런 것만 열렸어. 노래방, 주점 뭐 이런 거요. 밤엔 저는 뭐 다닐 일이 없으니까 9시밖에 안 됐는데, 야, 이렇게 다 닫아버렸구나. 청년들이 이 시간에 나가면 어디를 갈까? 노래방, 뭐 카페 이런 데도 있긴 있겠죠. 네. 밤에는 웬만하면 안 다녀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의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시간의 절제, 욕망의 절제,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죄의 절제가 필요한데, 이런 절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몸을 쳐, 이 쳐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단련하다, 엄격하게 훈련하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됐습니다. 나를 절제하는 것은 치열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가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가나안 7족속 같은 우리의 습관,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습관, 죄의 습관, 죄의 성향들, 이런 죄의 본성들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쫓아내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무의식적으로도 그 습관대로 하게 하거든요. 우리 운전도 다 습관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면 항상 많이 가던 대로 갑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신천대로로 가고, 다른 데 동변동 가야 되는데 막 그쪽으로 가고 말이에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아도 내 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많이 가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거는 좋은 습관을 자꾸 가져야 안 좋은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절제해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는 아직도 쫓아내야 될 가나안 7족속 같은 나의 옛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쫓아내야 되나요? 무엇을 제가 절제해야 되나요? 제가 절제해야 될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듯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한 진정한 절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고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소중히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듯 주님, 우리들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1조 구세희 성도님 주님 앞에 드린 11조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시고 11조의 약속의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조현정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정숙향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이상진 청년, 이상민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물들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물, 희생의 제물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여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하늘이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